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백동 힐링TV 이상철 목사입니다. 나라가 흥방성쇠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와 또 관계되는 그 역사를 보고 우리는 역사는 거울이라 그랬거든요. 역사를 보고 그 흥망성쇠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그리고 언약이죠. 언약의 규칙, 법칙을 어겼을 때는 사랑의 매를 듭니다. 그 사랑의 매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율과 법규를 우리가 잘 준수해야 되겠지요.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국가 정치 아닙니까? 그 법을 어기면은 처벌이 가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법을 잘 지키면은 공로가 있어서 상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공평한 것은 아니지만도 일반 원리는 그렇지요. 하나님의 법, 만왕의 왕, 만군의 우주의 법칙은 이거는 정확합니다. 틀리는 것 없고 연기하는 것 없고 또는 그것을 갖다가 묵살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대로 집행해 버립니다. 거기에 가서 따지고 이의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우주의 법칙, 곧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 언약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왜 나라가 망하는가? 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던 것인가? 과거지요. 망했던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에서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망했던 것을. 나라가 망했던 것. 이 두꺼운 성경에서 나라가 망했던 것을 많은 지민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읽어보라고 경각심을 받으라고 써 보낸 성경이 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망했던 것이 아니고 왜 망했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고 또 사람들에게 대표자에게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왕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에 벗어나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법을 따라서 처벌합니다. 이 점을 우리는 성경을 통째로 읽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잘 구별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인지도 알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도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전체를 훑어보아야 그것을 잘 발견하고 잘 알아듣고 잘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은 우리 교회 생활, 교회 행정, 교회 예배, 기도, 찬양, 또 개인에 들어가서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새벽 기도하는 것이, 내가 전도하는 것이 바른지 틀렸는지도 성경을 알았을 때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국가가 망하고 민족이 억압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데는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일부분 적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독교 국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국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바로 야곱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선택한 민족이고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국가가 조선입니다. 한국입니다. 왜? 그들이 말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의 다른 이방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대한민국 곧 조선이라고 그들은 공식적으로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조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요. 해석도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공인하고 있습니다. 조선 뽑아 세운 선택된 나라입니다. 그래 이 선택되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축복입니다. 선택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우리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바로 거기서 나타나거든요. 야곱은 불이고 요셉은 불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에서 에돔은 지푸라기라 태워버린다. 그러니 이 한번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선택해 주신 그분을 찬양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우리의 하나님의 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선택받았으면 그 법을 우리가 준수해야 되고 법을 준수하려면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법을 모르거나 버리면은 또는 멸시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지 두꺼운 역사서를 통하여 예언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정확무오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것이 잘 적용을 이해를 해석을 못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전체를 포괄적으로 통괄적으로 읽어보아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며 의도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전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한 구절을 달달 외우고 성경책 한 권을 달달 외우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입니다. 전체. 창조에서부터 국가가 세워지고 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포로로 잡혀가고 해방되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구가 종말을 이루고 그 다음 세계가 어떻게 펼쳐진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냐 물을 때에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자기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잠깐 갔다 온 거 땜빵식, 땜질하는 식인가? 안 그러면 진짜 내 중심 깊은 곳에서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신앙생활인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 선교를 하는 것인가? 그게 내 자신 스스로 판단이 써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선 사람은 틀리면 고쳐가기도 하고 모르면 알려고 성경 속에 또 파고들고 그러면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바르게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율법과 말씀입니다. 율법과 말씀. 모세오경, 신명기 설교를 통하여 말씀, 그 후에 역사서와 선지서와 신약 성경, 그 말씀들을 잘 알아야 되죠. 율법과 말씀을 멸시하거나 모르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망해도 보통 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망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국가 전체, 교회 전체, 큰 바운더리 그 모임이 비참하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소식이고 메시지고 오늘 경고장입니다 합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 망해도 그 이상 더 망할 수 없지요. 고생도 그 이상 더 고생을 크게 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것이 슬프다 슬프다. 예레미야는 왜 잡혀가는가 설명하고 있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모든 소선지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잡혀갔나? 그 이유를 밝히고 있고 무엇을 잘못했나? 그 이유를 분명히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본 그 핵심 뭐냐? 율법과 말씀을 멸시했거나 몰랐을 때입니다. 이 백성이 왜 망했느냐?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지식, 무슨 지식? 성경 지식이.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또 한때는 중간에 또 화려하게 잘 삽니다. 이사야서 앞부분에 보세요.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와 엇비슷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만하고 목을 길게 빼고 아기작거리고 아기작거리면서 걸음을 걷고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쟁쟁한 발소리가 얼마나 쟁쟁합니까? 찡을 받기도 하고 하이힐을 신고 딱딱딱거리면서 그런 모양을 내고 자기의 것을 알아주라고 보이게 하는 그런 쟁쟁한 발자국 소리, 장식한 발목걸이, 발목에도 고리, 팔찌는 보아도 발목찌는 저는 고리하는 거는 보았는지 한번 잘 모르겠네요. 머리에는 아주 꾸미고 머리에 대해서 헤어스타일 거기에다가 장식품 얼마나 많습니까? 반달 장식, 이사야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반달 장식. 이사야 3장 11절에서 25절 사이에 그래 말씀 나옵니다. 귀걸이, 코걸이, 코에도 고리를 달고 팔찌, 머리에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관들을 많이 쓰고 허리띠, 벨트, 그 다음에 호신부, 몸에 아주 치장하는 것, 반지, 예복, 목도리, 손주머니, 율법과 말씀을 멸시하고 모르면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들이 다 썩은 냄새가 날 것이다. 생선이나 상추나 배추나 썩어보세요.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그렇게 다 썩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등한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모르고 지키지 않을 때는 썩은 냄새가 다 날 것이다. 또 젊은 사람은 칼과 전장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이게 예언서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3장 16절에서 25절 사이에 이걸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버리거나 멸시하거나 지키지 않았을 때에 이사야 5장 24절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말씀을 성경 그냥 교인들까지도 크게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다른 행사 눈으로 보고 듣는 데는 감동을 받아도 성경책을 펴서 감동받은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알죠? 성경책을 폈을 때 거기에 감동 감화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메신저가 설교자가 감동 감아주는 것은 간증이라든가 자기 경험이라든가 웃기는 만담을 통해서는 감동 감아주지만도 성경 본문 자체로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거기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감동 감아 가슴을 치는 회개 그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말씀을 버리거나 멸시하거나 지키지 않을 때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망해도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엄청나게 망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욕을 합니다. 돌을 던지면서 비루하다, 냄새난다, 추하다, 빌어먹을 것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엄청나게 욕을 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
그런 속에 들어간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한때는 교회가 어리번쩍했는데 교회 벽돌이 다 바깥으로 솟아져 나오고 이사야 3장 있는 말씀대로 머리에 딱지가 않고 썩은 냄새가 나고 이런 젊은이가 전쟁에 나와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그러기만 이스라엘 왜 망했느냐? 말씀과 율법을 버리거나 멸시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없이 화려한 시대는 썩어가는, 썩을 기름을 준비하는 시대가 곧 같습니다. 말씀이 없이, 성경 공부가 없이, 성경의 은혜와 감동 감화가 없이 화려한 것은 썩은 고등어와 같습니다. 고등어가 기름이 많으면 썩을 때는 냄새가 더 악하게 납니다. 오히려 화려한 것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고 화가 되는, 지금으로부터 이사야에 기록된 대로 보면 한 24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에 물론 바벨론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2000년, 2500년 이상 오늘날 두고 하신 하나님의 엄연한 예언서, 명령서,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나? 말씀과 율법을 버리거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입에는 상당히 많이 외치고 있지만 말씀이 어딨나요? 없어. 에스겔서는 말씀이 없었어. 사람들이 이 산에 가고 저 산에 가고 말씀 찾아 갈급하는 양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들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그들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되죠. 지방종교 먹고 자고 싸고 팔고, 그쪽에는 달변된 많은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깊이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그런 말씀을 주는 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앉아 있어도 성경을, 말씀을, 약속을, 계약서를 찬찬히 읽어가면서 거기에 맞추어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는 뭡니까? 시편 1편과 같이 뭡니까? 인정하시는 기독교인과 신앙생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된 신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